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1장을 설교를 하고 22장을 건너뛰었어요. 22장을 건너뛴 이유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인데, 그 설교는 제가 주일날 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22장은 건너뛰고 23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23장의 내용은 사라가 127세에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해족속 사람에게서 구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죽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있는 헤브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사라를 장사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를 매장할 땅을 소유로 달라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6절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원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줄 테니까 장사를 지내라.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을 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이 있으면 서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하여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은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밭을 주겠으니 그곳에 장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을 받지 않고 그 밭에 값을 주겠다라고 하죠. 에브론은 그 땅의 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의 돈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어코 땅값을 쳐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모든 헷 족속 사람들 앞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에브론과 헷 족속 모든 사람이 땅을 줄 테니까 가장 좋은 데다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어코 값을 주고 땅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짓죠. 에브론과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들의 호의를 거절을 하고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에게 땅을 줄 사람은 없겠지만 저 같으면 땅을 준다고 하는데 굳이 돈을 주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땅을 사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거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한 묘가 필요한 것이라면 땅을 준다고 하는 말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준다라는 것을 거절하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어지고 이삭도 묻히게 되어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게 되어지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마지막에는 요셉도 묻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히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까지 묻혀야 될 장소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후손까지 묻힐 묘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이라는 게 그래요. 이 땅이 있으면 누구의 땅 이렇게 불려집니다. 제가 저희 시골에 가면 제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께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로는 이 땅은 종순의 땅이고 여기는 문순의 땅이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분들이 저희 할아버지 뻘이 되시고 아저씨 뻘이 되시는데 지금도 그 땅은 문수 땅이고 이 땅은 종수 땅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사시고 대전에 사시는데 항상 이 땅은 종순의 땅, 문순의 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땅은 누구의 땅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요새까지 그 굴에 묻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햇사람들 사이에서 그 위상이 높았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요새까지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막벨라 굴에 수백 년 후에 400년 후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햇사람이 요셉을 자기의 땅에 데려와 묻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에브론의 말대로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받아서 사라를 장사를 지냈다면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야 후손이 묻혀도 별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라가 묻힌 그곳에 요셉까지도 묻히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상의 묘이기 때문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 여자의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자로서 죽은 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사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이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나게 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은 것은 생명을 낳은 것이죠. 사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몸인데 그 몸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라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해서 사라를 매장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도 사라와 함께 묻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자신도 자기 후손들도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함께 한다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다, 즉 죽음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하면서 꼭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하라고 하죠.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요셉이 죽은 뒤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헷 족속에게 있는 막벨라 굴이 요셉에게는 고향도 아니고 이미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조상들과 부모가 묻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죽은 후에도 그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 사라와 함께 매장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내가 있다면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부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은 부활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죽은 몸이 죽은 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죽은 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막벨라 굴은 헷 사람의 땅에 있었습니다. 헷 사람들에게도 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벨라 굴과 같은 묘는 아니었던 것이죠. 헷 사람들의 묘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묘였습니다.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고 냄새나는 썩은 시체로 가득한 죽은 자들의 묘입니다. 하지만 막벨라 굴에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와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세계는 죽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이미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보일 때 우리가 죽은 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슬은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보이면 내가 죽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죄가 보이면 분명히 죽은 자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게 된 자체가 생명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만이 능력이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되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죽은 몸도 살려서 약속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된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서 사라를 장사 지낸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굴을 만들어서 자신과 자기 후손들이 묻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소유해도 결국 죽는 자이지만 우리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에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분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몸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 심판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에 우리는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복된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때 세상은 모두가 다 물 아래에 잠겨졌는데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 위에 둥둥 떠서 죽은 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방주 안의 세계였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의 세계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심판으로 끌어갈 수 없는 복된 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고 죽음뿐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 죽음에 처한 나를 생명의 세계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세계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단지 막벨라 굴이라는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묻히기를 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인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항상 기억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할 기한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일들이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약속된 영광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복된 자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가 아닌 생명이 있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사라와 함께 묻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사라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은 죽음을 이긴 생명임을 알았기에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사라와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에 속한 자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